자, 오늘 하나님께서 청년 예배 가운데 주실 말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앞에 화면을 보면 되겠습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적 결혼에 관하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교회 밖에서는 가정의 달이 다 오른 어린이날, 어버이날 하면서 다채로운 그런 행사를 하는데, 자, 여전히 우리 청년들은 더욱더 가정의 달에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이제 또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또 우리 청년들은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정립을 해야 될까?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앞으로 어떻게 결혼 계획을 세워야 될까? 몇 타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5월달 내내 아마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성경적 결혼,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결혼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또 행복한 결혼 생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부제목으로 왜 결혼을 하려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한 100 몇 쌍 한 것 같아. 한 150쌍은 결혼식 주례를 한 것 같아. 주례를 해보면은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질문. 왜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신랑에게, 신부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신랑에게 왜 신랑은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그럼 신랑이 더 당황할 때가 있어요. 원래 신부한테 물어보지. 가끔 신랑이 신부보다 더 긴장할 때가 있어요. 보통 신부가 많이 긴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보면 남자가 더 긴장할 때가 있어. 남자가. 그러면 남자가 좀 부담스럽지, 주례할 때. 그럼 주로 이제 신부한테 이제 신부를 쳐다보면서 주례를 하는 거야. 신부는 이제 좀 편안하니까. 어떤 신부는 주례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자기 제자리에서 이렇게 주저앉으려고 그래. 가만 봤더니 너무 긴장을 하는 거야. 그리고 밤잠 못 자고 밥을 안 먹었어, 아침에.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 지나서 주례를 하는데 앞에 생화가 쫙 이렇게 꽃꽂이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향에 몽롱해지는 거야. 취하는 거야. 꽃향기가 너무 강해가지고 몸이 허약하니까 어질어질해서 막 식은땀이 나고 얼굴이 하얘져. 그래가지고 자리에 앉혀놓고 30분을 더 했지. 꽃하고 머리 떨어지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더라고.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정신이 돌아와서 신부 이쯤에서 주례사를 끝낼까 했더니 아니래. 정신 돌아왔대. 계속 하래. 그랬던 기억이 나요.
신부한테 물어보죠. 아, 신부는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근데 90% 이상의 대답, 경험상 90% 이상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사랑해서. 네. 사랑해서 결혼한다. 그리고 표현은 좀 다르지만 사랑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받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요. 또 남자는 이 여자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아서요. 결국 사랑과 행복이죠. 그죠? 사랑하면 행복하죠. 경제적으로 윤택해도 사랑이 메마르면 행복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않아도 잘 사랑하며 살면 행복하죠. 행복하게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은 좀 달라요. 그죠? 행복하게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은 좀 구분이 돼. 자, 부자로 사는 것과 행복하게 사는 것은 그래서 다르다. 그런데 하늘빛 사랑교회 청년들은 부자로 살면서 또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부자로 살면서 불행하게 사는 부부, 그것도 말고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부부도 있어요. 그런데 최악의 상황은 뭐예요? 가난하면서 불행한 거야. 그 최악의 상황이죠. 가난하면서도 불행한 거. 가난은 불행한 거. 그러니까 결혼은 생활이에요, 생활. 결혼식은 한 번 올리는 거지만 그 다음부터는 삶이에요, 삶. 결혼은 삶이고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고 결혼 생활이 삶이 힘들고 불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알고 계신 하나님,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남자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결혼, 맺을 결자죠. 혼인할 혼자. 혼인을 맺는다. 혼인한다. 혼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는 장가드는 것이고 여자는 시집가는 거예요. 남자는 처가를 얻는 것이고 여자는 시집을 얻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혼인한다라는 그 한자의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로서 여자로서. 남자는 처가가 생기는 거고 여자는 시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혼인의 한자적인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은 남자 여자가 1차 부부가 되는 거, 부부의 관계가 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자는 처가를 얻는 거, 처가가 생기는 거. 여자는 시댁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장가 든다, 시집 간다.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이건 종속 관계라기보다는 대등한 관계예요. 평등한 관계. 알았죠? 그러니까 시댁에게도 잘하고 처가에도 잘하고 남편에게 잘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잘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셨죠? 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니죠. 그러죠?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계약 관계 아니에요. 형제끼리 자매끼리도 계약 관계는 아니죠.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는 아니죠. 그죠? 그런데 부부는 그렇게 가까운데 약속의 관계라는 거. 친자매, 친형제는 남남이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그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도 언약 속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은혜로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냥 자식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부부는 전혀 다른 남과 남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부부로 약속한 거예요. 약속이에요. 언약. 자, 부부는 몇 촌이라고요?
빵촌, 영촌, 무촌. 그죠? 그래서 부부는 그래서 촌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부부는 촌수가 없어서 가장 가까운 관계. 그런데 돌았으면 전혀 관계없는 관계. 그래서 촌수가 없는 거예요. 촌수가 있다는 것은 그 촌수를 내가 무시한다고 촌수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근데 부부는 촌수가 없기 때문에 약속을 깨면 그 부부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다. 그래서 약속이 이렇게 중요하다.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남편은 여자한테 내가 그동안 이런 자도 사귀어봤고 저런 여자도 사귀어봤고 이런 여자도 마음에 들어봤고 저런 여자도 마음에 들어봤는데 이제 그거 다 치우고 다 정리하고 여자에게 너를 내가 사랑할, 내가 마음을 쏟아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이 땅에서 유일한 여자다. 내가 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 그렇게 받아들였어. 나한테 너 말고는 내 마음속에 다른 여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없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을게. 이 약속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사귀어봤다고 해도 뭐 다 이제 치우고 다 이제 정리하고 이제 어쨌든 나는 너를 나의 유일한 남자로 정했다.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성에 관하여 다른 남자에게 내 중심을, 내 마음을 주지 않을 거다. 내 마음을 너에게만 줄게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부부가 되는 겁니다. 언약, 약속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뭘 지켜야겠어요? 약속을 지켜야지. 그게 부부지. 약속. 근데 그 약속이 깨지면, 약속이 한편에서 약속을 어기게 되면 결국은 그 부부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죠. 다시 또 돌이키면 다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부부의 관계에서 깨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서로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합칠 수가 있고 또 깨지면 또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부부예요. 촌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끝까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약속을 깼다, 또 약속을 다시 했다가 번복할수록 불행하겠죠. 그 약속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건강할 것이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 다른 뭐 남자가 생겨서가 아니라 다른 여자가 막 생겨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남자를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여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것이 그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거는 좀 절망적인 소리일 수 있는데 초콜릿을 먹으면 좋다, 달콤하다. 그게 뇌가 막 반응을 한다는 거지. 좋다, 달콤하다. 초콜릿을 먹었을 때 뇌의 뇌파와 남녀가 눈이 맞아가지고 좋아할 때 그 뇌파가 똑같대. 뭔가 취한 거야. 뭔가 감정에 좀 취했어. 초콜릿이 맛있으면 이게 뭐 따질 거 없어. 그냥 맛있어. 남녀가 좋으면 조건이 없어. 남녀가 처음에 아주 불타는 사랑을 하면 뭐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 그냥 좋아. 그냥 좋아. 못생겨도 좋고 잘생겨도 좋고 못나서 좋고 잘났어도 좋고 키가 커도 좋고 작아도 좋고 있어도 좋고 돈이 없어도 좋고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신비함과 애틋함이 과학자는 참 할 일이 없나 봐. 과학자들이 그 뇌파를 검사를 해봤는데 한 3개월 가더래 그게.
한 3개월 가더래. 3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너희들의 감정이 변치 않는다면 교제를 해봐라. 교제를 해봐라. 왜냐면 과학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거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내 감정에 치우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감정이지. 아, 저 여자는 어떻게 보조개가 저렇게 예쁠까? 한쪽만 있는 게 더 매력적이네. 그거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 그것이 3개월을 갈 수 있어요. 그냥 다 좋아. 그 보조개 때문에 저 여자가 까칠하든 뭐하든 성격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다 좋아. 그게 취한 거예요, 취해. 근데 그것이 지나가면 소위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면 그런 이제 뇌파가 사라지고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도 상대방을 교제하고 싶다. 그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감정이 치우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해가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해 주는 거고, 그죠? 참아주는 거고, 그리고 내가 섬겨주는 거고, 내가 품어주는 거고. 사랑은 반드시 희생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사랑하라. 자, 사랑하라는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사랑하라는 율법입니다. 100% 율법이에요.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율법이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율법이에요. 사랑은 하는 거니까. 뭘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는 것은 희생이죠, 희생. 뭔가 상대편을 이롭게 하는 거니까. 상대편을 좋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은 행동하는 거죠. 행동하는 거. 자, 그 사랑은 반드시 감정에 국한되지 않고 반드시 사랑은 희생이 들어갔을 때 사랑이다. 아, 저 여자 보조개가 너무 이뻐. 너무 좋아. 사랑하는 거예요? 감정이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좋아.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행복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거죠. 아, 나 저 자매를 사랑하고 있어. 나 사랑해. 그거는 뭐예요?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라는 감정인 거지. 지금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걸 구분을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감정, 좋아하는 감정, 사랑해 주고 싶은 감정,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만나고 교제를 하고 결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랑을 해야지. 남자도 사랑을 해야지. 여자도 사랑을 해야지. 근데 결혼했으니까 사랑해 줘. 결혼했으니까 너 사랑해 줘. 그럼 둘 다 사랑해 줘. 사랑해 줘. 사랑해 줘. 그럼 사랑은 누가 해주나? 어? 사랑은 누가 해줘? 다른 남자한테 해줄까? 다른 여자가 해줄까? 그걸 알고 결혼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이것을 그래도 알고 결혼하는 것하고 전혀 모르고 결혼하는 것하고는 아주 다른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알고 결혼을 해도 쉽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용납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 분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 받아준다는 것이 쉽지 않아.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알고 결혼이 무엇인지 알고 결혼을 돌입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모르고 결혼한 커플들은 어떠할까? 세상 사람들은 어떠할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냥 살았어요. 그냥. 야, 죽어도 귀신이 돼도 그 집 가서 그 집 귀신이 돼. 부모님 세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그 집에서, 시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점점 그런 문화가
그 흐름이 깨졌죠. 그죠? 그리고 다 이제 희미해졌단 말이에요. 희미해졌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너 아니어도 살 수 있어. 이런 거. 과거에는 여자들이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진짜 헤어지면 오갈 데도 없어요. 친정에서도 안 받아주지. 어디 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억지로 견디고 참는 경우가 부모님 세대에는 허다했죠. 많았죠. 그리고 나서 자식이 생기면 자식 때문에 사는 경우가 또 허다해. 허다해. 그래서 그렇게 해서 30년 지나고 40년 지나면은 그렇게 살다 보니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그래서 이혼율이 여전히 40%대라는 거. 여전히 40%대.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계약적으로 결혼을 해서 살아보자. 혼인신고하지 마. 일단 살아보고 진짜 너랑 나랑 계속 살 것 같으면 혼인신고가 살자라고 이제 계약 결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남자 통장 따로 여자 통장 따로 그렇게 해요. 제가 주례한 커플도 실제 그렇게 살더라고. 돌잔치 하러 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돌잔치 하러 갔어요. 돌예배 감사예배 드려줬거든요. 근데 뭐 자기들이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뭔 얘기가 통장 얘기가 오고 갔어. 그래서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 야, 너희도 통장 따로 따르니? 했더니 네. 근데 그게 아무렇지 않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거. 왜? 애를 낳았어도 언제든지 빠이빠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거지.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이 때가 그런 시대가 됐다. 근데 그것이 신뢰가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결혼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답을 찾고 했어도 실제 삶은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냉정한 생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결혼 생활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 불행한 요소들을 이기면 행복이 오겠구나. 또 반대로 행복한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면 행복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 결혼에 관해서. 그 결혼은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관계다. 언약의 관계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의 신뢰가 있어야 된다. 절대 이성에 관한 내 마음이 다른 여자는 다른 남자한테 출장 가면 안 된다. 그것이 첫 번째 결혼 성립의 제일 큰 요소다. 그것이 약속이 깨지면 안 돼요. 그것이. 근데 기가 막히게 여자는 촉이 빨라요. 남자가 그 누구의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여자는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빨라요. 여자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남자가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이제 의미를 좁혀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사랑해주는 남자, 내 영혼을 보호해주는 남자. 아, 저 남자가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내 영혼을 아끼는구나. 내 영혼이 상처되지 않도록, 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야, 저 남자는 최소한도 내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구나. 내 신앙생활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를 도와주는구나. 천국에 가면 부부의 관계는 깨져요. 없어져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는 영원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의 영혼을 사랑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영혼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 영혼을
사랑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느냐? 그것도 말이 안 돼. 제가 그걸 경험해서 알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나는 진짜 내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내 아내의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다른 뭐 가정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 기준에서 내 입장에서 나는 내 아내를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 그래서 뭐 밤새 기도하든 가서 뭐 전도를 하든 뭘 하든 과거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타치를 안 했어요. 타치하지도 말자. 결혼하고 나서 결혼을 하기 전부터도 그랬어요. 신앙생활이 가난한 신앙생활 때문에 나와 시간을 좀 못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내가 그 부분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자. 물론 뭐 외로울 때 있지, 좀 쓸쓸할 때 있지, 그런 건 있지만은 터치하지 말자. 결혼해가지고 자 이렇게 살았어요. 아주 애도 첫째 낳고 둘째 낳고, 그래서 살면 살수록 아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해 12월 31일 0시가 되기 전에 밤 12시 딱 되면서 쫙 카톡 보냈죠. 뭐 너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뭐 당신 만난 건 축복이었어. 뭐 이렇게 쫙 장문을 해서 정말 누가 읽어도 감동적인 글을 쫙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열어보긴 열어봤는데 답장이 안 와. 한참을 있다가 나중에 답장이 와서 그걸 열어봤더니 답장이 뭐라고 왔다고 그랬죠? 글쎄요, 전 아직. 그때 진짜 뭐지? 그때 어떤 한 전환점이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충격받았거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글쎄요, 난 아직 사랑이 뭔지 몰라. 글쎄요, 나는 내 마음속에 당신은 아직 그런 존재가 아닌데 너 혼자 아직 싹사랑하고 있니? 근데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면서 서글프면서 나를 한번 돌아보자. 근데 아무리 영혼을 사랑해준다 했는데 제대로 이 땅에서 뭔가 이렇게 행복을 느낄 만한 것을 해줘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결혼도 자기가 벌어놓은 거 가지고 와서 집어넣지. 살림살이도 자기가 벌어놓은 거 가지고 살림살이 준비했지. 제가 해준 것은 그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금가락지 하나 딱 끼워준 거. 그리고 혼수품으로 삼성 카드피 30만 원 갖고 왔다는 거. 그거 외에는 갖고 온 게 없거든, 내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뭐 시댁 챙기고 처갓집 챙기고, 그리고 신학교 간다고 본인이 피부샵을 내서 운영하면서 학비되고 처갓집 돌보고 시댁 돌보고 애들 돌보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나는 그냥 아내를 사랑하니까, 존귀 여겨주니까, 내 마음이 이러니까 지 마음도 그렇겠지 했는데, 상대편은 피부로 와닿는 관심, 피부로 와닿는 어떤 행복, 피부로 와닿는, 아니 사람이니까 땅에서 살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거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이야, 사람. 영혼 하는데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면 사람으로서 뭔가 상대편의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느낄 만한 받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 우리 한 사람은 제일 싫어하는 선물이 뭔지 알아요? 꽃. 제일 싫어해. 제일 싫어해. 인형. 제일 싫어해. 결혼하면 욕먹어. 결혼하면 아무 관심 없어요. 왜요? 현실적이어지니까. 물론 결혼하고 노인이 돼서 꽃 좋아하는 그런 할머니 많아요. 있어요. 뭐 인형 좋아하는 할머니 없겠지.
어쨌든 그런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상대편이 뭘 좋아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상대편이 뭘 좋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이해가 돼요? 오늘 서로만 쭉 이렇게 깔아놓는 거예요. 깔아놓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이 사랑을 누리도록,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여자의 입장에서는, 여자는 성경에 여자는 돕는 배필이다. 남편을 돕는 자다. 남편과 동역하는 자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것은 남편으로 하여금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거. 그러니까 남자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여자의 인정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엄청나게 수많은 여자들이 다 나를 칭찬해줘도 집에 가서 자기 아내에게 무시를 당하면 지옥 같아. 아무 행복이 없어. 근데 밖에서는 뭐 능력이 없는 사람, 아무리 소리 들어도 집에서 아내가 남편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인정을 해주고 높여주면 그 사람은 항상 행복해.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도 일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남자가 간만에 한 건 했어요. 간만에 한 건 했다. 간만에 한 건 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인정을. 그래가지고 우리 안사람이 엄청 기뻐하겠다. 거기다가 성과급에다가 보너스에다가 또 수당까지 두둑히 받아가지고 왔어. 자기 본봉의 5배를 그날 갖고 왔어. 그래서 승진까지 했어. 그래가지고 남자가 매 기가 죽다가 드디어 오늘 좀 내가 이렇게 좀 살아야지. 오늘 내가 좀 남자다워. 그래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현금으로 다 찾아가지고 봉투에 다 넣어가지고 돈까지 딱 휘파람을 불면서 집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의시되면서. 그래가지고 좋은 일 있었어? 뭐 별거 아니야. 아닌데 뭔가 다른데 평소보다. 아니야 뭐 별거 없어. 내 눈은 못 숨기지. 나는 못 숨기지. 이실직고에 빨리 말해. 용서해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남자가 봉투를 쫙 내밀었어. 이게 무슨 돈이야? 열어봐. 열어보니까 이게 뭐야? 혹시? 아니야 걱정하지 마. 받아도 되는 돈이야. 진짜지? 그리고 귀 속에다가 나 오늘 과장됐어. 그런데 그런 남자를 죽이는 여자가 있어. 죽이는 여자. 아유, 거봐. 진작 내 말 들었어 봐. 그럼 벌써 과장 땄지. 아유, 인제 승진해 왔어? 이 돈 진작 갖고 올 수 있었잖아. 왜 인제 갖고 왔어? 진작 좀 내가 하란 대로 했어 봐. 그럼 진작 그 승진했겠다. 그럼 남자는 그냥 천리만리 도망가고 싶어. 다시는 그 집에 안 들어오고 싶어. 그래서 자기 인정해주는 술집으로 가. 세상 남자. 그래서 여시 같은 여자. 술집에서 여시 같은 여자와 그냥 하룻밤을 그냥 즐기는 거야. 아무 생각 없어 그냥. 그게 진실이다. 그냥 듣기 좋아. 듣기 좋은 거야. 그냥 하룻밤 즐기고 그냥 끝나는 거야. 자,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룰 일이다. 자, 어쨌든 정리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약속이다. 뭘 약속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약속. 마음을 지키겠다. 내가 이성에 관한 한 이 마음을 너에게만 주겠다.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 이게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것이 신뢰죠, 신뢰. 자,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에 따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두 가지만 잘 기억해라.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않는다. 내 남자에게, 남자는 내 여자에게만 마음을 둔다.
이성에 관한 한.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희생하는 거다. 두 사람 다, 남자든 여자든. 요 두 개만, 성경적이니까 두 개만 잘 지키도록 잘 안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야 돼. 소위 성령 충만이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되는데, 충만함이 떨어지면 이게 안 돼. 육이 올라와. 막 속에서 막 이 악이 올라와요. 안 돼. 그게 힘든 거예요. 그걸 알고 결혼하라는 거. 그러면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날이 그래도 많아질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면 매일 행복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노력하면 행복한 날이 더 많아질 것이다. 갈수록 많아질 것이다. 그 반대로 가면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이 안 된다. 행복할 수 없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자, 남자 여자 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 한 설교가 다 이 본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사람은 남자를 말하겠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게 결혼이에요. 소위 마마보이는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없어요.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부모에게, 여전히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 있으면 절대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남자는 부모를 인격적으로 떠나야 돼요. 독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가까워야 돼요. 근데 이런 가정 봤어요. 자기 아내하고 자기 친부모하고, 그 여자는 시부모죠. 관계가 아주 안 좋아. 그러면 부모님한테 기본 도리는 잘 하고 아내와 더 하나가 돼야 돼. 근데 이 남자가 계속 부모님 편만 들어주는 거야. 아내를 위로해 줄 줄 몰라.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 잘해야 돼.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 잘해야 돼. 그러면서 전혀 아내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혼은 결국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야 돼. 그리고 그 아내와 하나가 돼야 돼. 이해가 됩니까? 양가 부모에게 잘하고 효도를 해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은 남자 여자가 가장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자기 아내와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한 몸이 되라. 이 비밀이 크다. 자, 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셨는데, 이 결혼 제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밀이 있다. 그게 뭐냐?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한다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답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신랑이신, 남편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생각해봐라. 그 얘기죠. 그러면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은 교회는, 우리 신자는, 성도는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생각을 해봐라. 이것이 결혼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드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결혼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19장 19절로 20절.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다 갚으시고 우리를 다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죄값을 다 이 고멜 같은 이 음탕한 여자 다 빚을 갚아주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고 우리를 그 피로 사서 우리를 아내 삼아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겠냐? 존경하지 않게 되겠냐? 순종하지 않게 되겠냐? 할렐루야. 그게 결혼이에요. 그게 결혼.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여자를 사랑해 줄까? 내 평생 어떤 여자를 내가 사랑해 줄까? 내가 사랑해 줄 대상을 찾는 거예요, 남자는. 결혼한다는 것이. 여자는 내가 어떤 남자를 평생 위로해 주고 기쁘게 해 주고 도와줄까? 용기를 얻게 해 줄까? 이해됩니까? 그게 바로 결혼 대상을 찾아야 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아셨어요? 그런 남자, 그런 여자 딱 만나면 얘기했죠? 정직하게 얘기했죠? 매일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그래도 행복한 날이 점점점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합시다. 내가 성숙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남자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성숙한 마음을 주세요. 내가 사랑할 자를 찾게 해주세요. 여자는, 자매들은 하나님 제가 위로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섬길 그런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